해주신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크게 번성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명절 기간입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 한자리에 모이셨을 것이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많이 빠지셨는데 가신 분도 계시고 오신 분도 계신데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 현장이 됨을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설명절을 맞아서 2020년 새해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씀은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복 충분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고 전하고 베푸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마음껏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전체가 한편의 긴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 개인의 생각으로 비롯된 설교인가 하면 그건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중론을 모아가지고 한 어떤 엑기스만 뽑아서 한 말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말도 안 되는 종살이를 살았는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지금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택한 선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기본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성경 봉독한 우리 청년이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글로는 신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 제목은 이 다바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바림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말씀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준 삼고 살아야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신 준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저걸 들을까 말까 고민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법을, 이런 명령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하면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대요. 힘들대요. 인간들을 꼭두각시처럼 여기고 사람을 옥죄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하신 언약의 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려고, 진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대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받는 네가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와 너의 아들과 내 손자들의 그 안위, 그들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야말로 모든 세대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모든 세대가 다 잘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답니다. 제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멘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이고 캐먹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반응하기가 딱 좋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 뭔가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니까 꼰대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이런 단어를 들으면 머리부터 아파요. 부담감으로 먼저 다가와요. 답답함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 결혼율과 출생률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재난이라고 할 만큼의 지금 위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통계청 자료 중에 조혼인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결혼을 몇 명이나 하는가, 몇 건이나 결혼하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2008년도에 이미 바닥을 치고 있어요. 2008년도 기준으로 1000명당 혼인 건수가 6.6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9년은요 5건도 안 돼요. 1000명당 가정을 이루는 건수가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5건도 채 안 됩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합계 출산율을 그 지표를 기준이 뭐냐면, 여자들이 가임 기간을 15살부터 49세까지로 기준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굉장히 낮춰놓은 거예요. 15살부터 49세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지표로 삼아가지고 이게 해봤는데, 2007년도에는요 1.25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입이 벌어지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지금 2019년도의 기준은요 0.9명으로 한 명도 안 되는 걸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통계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젊은이들의 가정 안에 이 가정에 대한 해체에 대한 이 것들을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뭐 상관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당연시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난에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다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다 아무것도 없는 지금 위기 중에 위기인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을까? 그 원인이 뭔가? 뭐 다양한 이유를 사회적 안에서 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 문제 아닙니까? 솔직하게 딱 오픈시켜 놓으면요 다 돈 문제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집 살 자신이 없어요. 집값이 없어요. 아이를 키우려니까요 양육비가 없대요. 교육비가 걱정이래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정망이 도무지 나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가정 세우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지표가 아까 0.9명의 이 출생률을 반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이 세상에 왕이 있는데 그 왕, 그 주인이 뭐예요? 돈이에요. 만몬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로 만몬을 숭배하는 결과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을 바라보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적인 기준으로 정답을 우리에게 딱 제시하고 있어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행복의 기준, 정말 즐거움의 기준, 삶의 방향의 기준, 그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굴복하고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 TV를 보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유대인의 그 탈무드 교육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노벨상을 아마 3분의 2는 다 유대인들이 가져갔을 겁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 그들의 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그냥 공영방송에서 공익용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익용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TV에서 방송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민족적인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고 뭐 이렇게 민족적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담고 싶고 객관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그 민족, 그들의 선악 영향력의 출발점이 뭐냐? 근데 공영방송인데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전체 생활 속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조부모 세대, 당대, 그리고 자녀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동일한 방향을 추구하는데 그 동일함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지금 구정입니다. 새해가 밝았으니까 우리가 많이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우리나라의 정서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떤 정서로 이야기를 듣습니까? 대부분 다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사업 잘 되세요, 건강하세요, 승진하세요, 좋은 대학 가시고 좋은 직장에 합격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시라고 모두 다 이런 세상의 좋은 기준 안에 복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래요, 자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자녀부터 제일 먼저 떠올린답니다. 그들의 관념 안에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내 복은 자손만대에 이어지는 게 복이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번성, 앞으로 후대의 번성, 가문의 번성,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을 빌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복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자식에 대해 애착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진 마음과 우리의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나는 배고라도 괜찮아요,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정말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것을 사랑해, 이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희생 같아 보이지만 그게 정확한 아름다운 선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부모는요, 자기가 부정을 저질러도 돼요, 내가 조금 잘못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 자식을 세우기 위한 그런 그릇된 방향으로 자식에게 애정을 쏟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가정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 복을 추구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대에 이 시대를 살아내는 핵심 멤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되는, 모델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잘 섬기고 거기서 또 머물지 않고 더 이어서 이 동일한 내용을 내 자녀 세대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지는 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을 모시고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모든 세대가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가꾸고 나누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태어날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듣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고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요 방향인데 뭘 들어요?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듣기를 소망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이것이 너희들의 유일한 삶의 이유고 목적이니까 철두철미하리만큼 신본주의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그 우상이죠, 신이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의 열매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의 열매가 달라질 거라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들 귀한 열매를 맺을 거다. 제가 거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네가 먼저 그것을 확고히 마음에 새겨내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결단코 그 다음에 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난 뒤에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예요? 삶의 전 방위에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본이 되는 너의 삶을 토대로 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그 마음으로, 그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도록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 설주와 바깥에 기록하라고. 너희들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인데 한 권사님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좀 말썽을 부리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저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한번 상담 겸 신앙 격려차 이 아들을 좀 만나 주십사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인천이니까 그 차이나타운 분위기 좋은 중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딱 앉아 있었는데요. 음식이 딱 나왔거든요. 중식당은요, 이 회전 식탁이잖아요. 제 앞에 음식이 딱 놓였는데 갑자기 휙 하고 돌리더니 자기 앞으로 음식을 착 돌려가지고 먼저 젓가락을 들고 탁 먹었습니다. 엄마 눈이 태평양 바다보다 더 커졌어요. 이만해지시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목사님 기도도 안 하셨는데 왜 네가 먼저 음식을 먹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제 앞에서 한 말이 제 평생 목회하는데 떠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게요? 엄마가 언제부터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제가 얼마나 긴장했게요, 얼마나 당황했게요. 근데 제가 막 무모하는 시켰습니다만 그때 신앙이 뭔지를 제가 봤어요. 그 친구도 담대하죠. 엄마가 언제부터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 라고 하니까 엄마가 할 말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10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복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향락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도 비나이다 이런 걸 잘하니까 샤머림 이런 걸 잘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식의 믿음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 개인의 믿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보상으로 자식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선한 기준 안에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선한 기준 안에서 당대를 살아가는 내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조상들의 믿음을 내가 이어받는 그 마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생명의 말씀 그 기준 가운데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이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착착착 세상이 이 원리 안에 돌아가니까 1000대까지 저절로 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가는 힘이 그 믿음의 한날 한날 순종하는 삶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강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크게 번성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가정,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될 때 영적인 선순환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실은 그런 꿈을 그린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이 좀 어둠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뭔가 다른 모델이 되는 그 가정을 보면서 나 참 저거 너무 부럽다. 진짜 너무너무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내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믿음의 명문 가문은 삶으로 증명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열매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고리를 끊어야 돼요. 결박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분주하고 바쁘고 다양한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가문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문을 향해서 큰 꿈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1000대까지 은혜 경험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진짜 1000대까지 은혜 베푸는 가정이 되리라. 이런 결단과 선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삶을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삶으로 증명되는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토대로 자녀들을 아름답게 지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한 가지를 봅니다. 만몬을 숭배하고 나면요 결국은 뭐만 남는 줄 아세요? 나만 편하면 돼가 남아요. 왜 결혼 안 하는데요? 나만 편하면 돼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설계도를 인생에게 쫙 펼쳐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복의 비결은요 너희 조상들의 믿음, 너의 믿음, 너희 자녀들의 믿음, 이런 모든 세대가 아름다운 연결고리로 얽혀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모든 세대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축복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명절에 어울리는 찬송인데요.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